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평안에 한 주간도 뒤로 가고 또 내일 주일 맞으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묵상의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하루 되게 도우시고 또 새해도 더욱더 복되게 하시며 또 내일 맞는 주일도 기쁨의 한 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말씀 위에 견고해서는 믿음의 삶을 아브라함처럼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은 차라리 덕분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차라리 덕분에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19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새해 보내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고 또 이렇게 길 거라고 또 누구도 또 추측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여러 삶의 상황들이 흔들리게 되고 또 기존의 모든 것들이 혼돈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토대들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흔들림이 지속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멀미가 납니다. 계속 흔들리면은 참 괴롭죠. 근데 한편 생각하면 그게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해 봅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한결 같은 봄날만 맞고 싶고 또 꽃길만 어찌 또 항상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흔들리는 바람처럼 그 앞에 닥쳐와도 우리는 견고히 설 수 있길 바라고요. 비가 오면은 또 비를 맞고 또 바람 불면 바람 헤치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복된 인생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도종환 님이 쓰신 유명한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유명한 시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라는 건 늘 흔들리고 또 위태위태하면서도 우리의 중심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좀 돌아보고요. 또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의 그 진리를 한번 발견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의 첫 장면은 익숙한 곳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요청과 더불어 시작을 하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중심에 속해 있던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현실에 답답함을 느낄 때면 그냥 어디든지 떠나고 싶습니다. 옛날 광고 카피가 하나 생각납니다. 부지런한 당신이여 뭐 떠나라, 이런 광고 카피가 기억이 나는데, 근데 사실 뭐 실상은 쉽게 떠나지는 못합니다. 요즘처럼 뭐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좀 가고 싶어도 마음만 그렇지 또 이렇게 쉽게 가지 못하는 형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편 또 낯선 곳으로 떠난다는 건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요. 때로는 삶을 위축하게도 만듭니다. 낯선 곳은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또 내 편이 되어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하다못해 운전할 때도 그냥 늘 가는 길을 가면 마음이 편찮아요. 근데 낯선 길을 가면은 두리번 해야 되고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훌쩍 떠나는 이들은 상당히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소설가 이승우님은 익숙한 세계를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인상 깊게 이렇게 적어내고 있습니다. 떠나기 위해 갈 곳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떠나지 못한다. 어디를 향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다. 도착해야 할 어딘가를 향해서가 아니라 떠나야 할 어딘가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야 떠날 수 있고 그래야 어딘가에 이룰 수 있다. 도착할 그곳이 어디든 도착하기 전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들으면 뭐 알듯하고 또 하지만 또 무슨 말인지 묘한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면 그래 그게 맞다. 무릎을 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도착해야 할 어딘가를 향해서가 아니라 떠나야 할 어딘가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야 떠날 수 있고 그래야 어딘가에 이룰 수 있다. 멋진 말입니다. 이 말처럼 아브라함도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그저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소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어디를 가든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장성한 롯이었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기에 아브라함은 이 롯의 보호자 책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기 가정 하나 건사하기에도 쉽지 않은 유목민의 사정인데 식구 하나 늘리는 게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 역설적으로요, 우리가 책임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유익함도 사실 있습니다. 가끔 우리들은 홀로 많은 자녀들을 키워야 했던 홀로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몸이 부서질 것처럼 아프고 힘들고 무거울 때도 있고 또 슬픔으로 외로움으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있죠. 그럼에도 기어이 몸을 일으킵니다. 소매를 걷어 붙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가 돌보아야 될 자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생각해보면 자기가 지켜야 했던 자식들이 오히려 그 어머니를 지켜주고 지탱하게 했다는 것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책임의 역설입니다. 책임의 역설. 자, 오늘 본문은 롯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불행한 결과하고 그리고 어른스럽게 대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비교됩니다. 지난 주간에 묵상했듯이 양들을 먹이는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게 됐죠. 결국 이별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어른스러운 행동이죠. 대개 가족 간의 분쟁의 원인은 재산이 문제죠. 이 이익은 아주 힘이 센 놈입니다. 벽을 만들기도 하고 관계를 허물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바울은 교인들 간의 송사 문제, 교우들 간의 재판 문제로 어지러운 그 고린도 교회 교인을 향해서 가슴 뜨끔한 교훈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이에요.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자, 오늘 여기에서 오늘 말씀 제목에 반을 가져왔습니다. 차라리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차라리. 바울 사도의 솔직한 심정이 읽혀집니다. 이익은요, 사람들을 가르고요. 사랑은요, 사람들을 연결시킵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신앙의 윤리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특권의 포기, 권리의 포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이에 대한 배려입니다. 차라리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런 마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직스럽고 어른다웠습니다. 차라리 네가 먼저 택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하겠다 생각한 것이죠. 결국 롯은 물이 넉넉한 푸른 목초지가 많은 요단 들판을 선택했는데, 근데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죄악의 땅 소돔에 이르게 된 겁니다.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악의 땅 소돔 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로 작정하셨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속으로라도 내 저럴 줄 알았다, 사필 규정이다, 좀 심하게는 참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소돔성을 멸망시키려는 심판하려는 천사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뭐라고 소리치냐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딜을 하죠. 하나님과 50명 했으면 40명 했으면, 그리고 결국은 그 땅이 멸망에 이르게 되죠. 자,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무릅쓴 채 소돔의 의인들을 위해서 간구한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스스로 만족하는 삶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의 요구에 응답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리키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조건 속으로 들어오신 분,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차마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바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죄악의 땅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고, 살아남은 이는 롯과 그의 가족들 뿐이었죠.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의로운 롯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대로 불행 중 다행. 아마 이 롯은 소돔에 살면서 소돔성 사람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그 가치관에 녹아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롯이 건진받은 게 자신의 의로움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19장 29절, 오늘 29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자, 롯이 가까스로 자기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긴 했지만 18장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아브라함의 간구가 절대로 헛되지 않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이 드린 기도는 결코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님은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부는 바람이 아니고요. 소망이라는 뜻이죠. 바람이었다라고 노래합니다.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체적으로 내 삶을 리드한 것처럼 보여도요.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상 내가 이만큼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와 바람 덕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지난 주일날 설교에서 부르심을 받아 떠나는 이가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게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복.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걸어가시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차라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차라리의 삶은 아브라함처럼 그게 더 훨씬 믿음직스럽고요. 어른답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 덕분에 생명을 건진 것처럼 또 늘 우리들이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고 있음을 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복된 삶의 걸음이 차라리의 삶과 덕분에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여러분이 걸어간 그 걸음이 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또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습니다. 우리에게 들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고백하며 말씀 마음에 담고 하루를 걸어가고 한 해를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어른스러움처럼 정말 차라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도우시고 내 권리 잠시 포기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서게 되고 또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우리는 오늘 복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복, 우리 때문에 우리 덕분에 누군가가 복받고 누군가가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총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내일 주의 날입니다. 복된 예배 드리게 도우시고 온 교우들 코로나 여러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속에 거룩한 예배 되게 도우시고 거룩한 만남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은혜 안에 오늘도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이 위기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함께 또 조심하면서 지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은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